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시 비유 시리즈로 돌아와서 비유 6번째 말씀 나누려고 해요.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주로 하나님을 믿게 된 복이나 천국을 선물로 받은 복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복되다, 복받았다, 이게 과연 진짜 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땅이나 아파트 값이 올랐다, 자녀들이 시험을 잘 봤다, 건강이 회복되었다, 이런 류의 대화들을 하면서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지향하는 복의 개념 그늘 아래에 동일하게 성도들도 지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늘 간구하는 것이 자신의 필요에 대한 것이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막연한 미래에 자신을 신의 위치에 혹은 부유와 풍요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다른 종교가 구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하는 것, 이것 외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실제 우리가 믿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와서 주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라고 묻는 지니와 같은 신을 구하면서 그 지니와 같은 신에게 자신의 필요와 소망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에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마지막 추수할 때에 추수꾼들이 먼저 가라지를 제거하고 알곡을 추수한다. 그때까지 알곡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도를 교회가 원하는 무언가를 해내는 혹은 교회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내에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비유인데 어떠한 비유냐면 먼저 37, 3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 밭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좋은 씨에서 나온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을,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가라지는 마귀가 뿌려서 그 밭에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밭에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밭에 있는 거라는 거죠. 알곡들과만 함께 존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세상 속에서는 가라지와도 함께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를 쥐고 그의 자식들, 이 가라지들을 이 세상에 흩어 뿌려놓은 사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가라지들을 통해서 알곡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같이 한 공간에 존재함으로써 가라지들이 알곡에게 무언가 영향을 미치고, 알곡이 가라지의 영향을 받아 정신적인 부분들, 육체적인 부분들이 다 변질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가라지들과 함께 어우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쳐지는 그 영향력을 벗어나기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복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과 같은 동일한 복의 내용을 말하는 그것도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방식에 젖어 살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복복복 찾고 불신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복복 찾는 것과 별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들을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세게 얘기하고 굶어가며 얘기하고 소리질러 얘기하고 눈물 흘려 얘기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 대가를 좀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인자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안타까운 심경들을 이해하시고 종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제거하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 것을 주인이 추수하게끔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해하지만 끝까지 주인께서 추수할 그때까지 어떠한 목적을 두고 그냥 그대로 놔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받는 그 자리에 놔뒀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있게 만들었고 그 속에 묻혀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지금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할 때에 뽑아 불사르고 곡식은 내 곳간에 넣어두라고 이렇게 요구하셨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마지막 추수 때까지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가라지는 자신 스스로 나는 성도야 알곡이야 라고 우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양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가라질 수가 있고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 알곡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들을 해놓은 얘기가 바로 오늘 세 가지 비유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관된 주제의 비유이죠. 하나는 방금 설명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나 나중에 그가 자랐을 때에는 새들이 깃드는 5m 정도 되는 큰 나무로 크게 되는 그런 식물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누룩도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가루를 불풀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만큼의 영향력을 발하게 되더라 하는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비유들이 일관성 있게 내포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묻혀있고 감춰져 있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일부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새들이 깃들고 가루를 부풀게 하는 뿐만 아니라 알곡으로서 곳간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유추해 봤을 때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아,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나도 저들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나도 저들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무언가를 목적을 향해 추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건강도 취하고 여가도 즐기고 어떤 삶의 모양들을 다채롭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특별한 것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로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은 무언가? 재미는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버티고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의 보상의 전부인가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6, 27절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서 부지불식간에 어느 순간 나는 자라있게 되더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랐지? 이것을 전혀 이 씨는 모르고 자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존재했는가? 나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나에게 보상은 어떤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가? 그런 것이 어리석은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자라가고 내가 그렇게 성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보상을 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풍속 가운데에, 세상 전통 가운데에, 세상 지식 가운데에 묻어두는 거예요. 성도를 삼키고, 성도를 감추고, 성도를 묻히게 만들려고 세상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보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더라. 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씨 뿌린 자, 즉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 사랑,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지 아무리 세상에 속하여 더불어 살고 있다고 해도 세상, 죄, 악의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처럼 또 다른 어떤 씨와 다른 겨자씨처럼 가루, 서말이 아니라 그 안에 그를 부풀리는 누룩처럼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로부터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다른 차별성이 있는 구별된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함께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처럼 존재의 구별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존재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래서 그 안에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일됨으로 인해 성령으로 인치심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로 살게 되어 있는 세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과 더불어 있는 나, 세상 속에 파묻혀져 있는 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9절에 보시게 되면 8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10년 가운데. 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저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인 것이요. 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자주 질문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데 나에게 이렇게 시련이 주어지나? 왜 하나님은 내게 육적 물질적 축복을 주시지 않으시나? 왜 나에게 특별한 보상해 주시지 않으시나? 이건 분명한 오해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런 거 채워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신을 하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호천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세상적인 보상이 따라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된다는 의미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했던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없이 사는 자가 되는 것이지, 이 땅의 사람들이 누렸던 호의호식처럼 부유함처럼 번영함처럼 자랑함처럼 똑같이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추구해 본 적도 없고 자랑해 본 적도 없고 과시해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하시는 그 목적에만 집중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거리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동일하게 추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랑거리들을 똑같이 자랑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수입이 잡는다. 그 수입 잡힌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복 주시고 복이다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거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족쇄가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그렇게 매달 들어오는 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어야 됩니다. 영향력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동력이신 것, 이것만을 우리는 자랑으로 삼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인생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당시가 어디 있었느냐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 안에 있을 때 기록했던 그런 편지입니다. 세상은, 권력은, 물질은, 힘은 자신을 옥죄려고 하고 매장시키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묻히게 하려고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현재 그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감옥에 잡혀 있는데, 얽매여져 있는데, 그들이 매를 대면 매를 맞아야 되고, 그들이 굶기면 굶어야 되고, 그들이 방치하면 방치된 대로 세월을 보내야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그가 어떤 것을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빌립보서 4장 13절 앞에 있는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에게 강요한 궁핍과 형편과 비천과 배고픔, 이런 것에 비굴해지지 않고 풍부나 배부름에도 감격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 방식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자신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알미, 세상 속에 감추어진 가라지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세상 속에 감추인 가라지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알미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게끔 동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아는 암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대한 암, 이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눈 돌릴 일이 아니고 세상의 부요를 쫓아갈 일도 아니고 세상에 부요한 자들을 보며 부러워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추구해 나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즐거이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삶이 나오게 돼요. 우리 39장 2절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을 보게 되면 참 운명이 참 기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찌 저렇게 험난한 굴곡이 많은가.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것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 것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도, 그가 감옥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다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그에게 영향 미친 것, 세상이 그를 물시하고 세상이 그를 감추려 하고 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 방식이지만, 그것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이 주는 비참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더 이상 나에게 뭔가 소망은 없는 모양이야 라고 만들지 않게 되었고, 세상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살아 버텨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주어졌다라고, 생겼다라고도 성경은 나타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 어떠한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요인은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요셉이 속으로 나 성공해야지라고 다부지게 결단한 내용도, 결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형통했던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2절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볼 때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또 23절에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게 형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복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게 된 것이지, 그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거기에 들어가서 특별히 개인 교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 직무의 전문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수고를 한 것이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행했던 것은 어리석게도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한 것이고, 어리석게도 뱀처럼 죄업지 못해서 보디발 장군 아내를 취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게 되면 남 좋은 일을 시켜주고 감옥에서 고지식하게 감옥 생활을 한 것 외에는 그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의 자리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그의 삶의 내용, 현실을 17, 18절과 같이 설명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인생이었다. 종이 된 인생이었다. 노예가 된 인생이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게 되었다. 그게 그의 고통스러운
인간적인 삶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서 그렇게 총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지만, 이 본문 속에선 요셉은 어떠한 것도 한 일이 없어요. 성경은 그의 행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있고, 어디에 주목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키워줬다, 그의 외모를 가꾸어줬다, 그의 지략을 주었다, 그런 게 아니라 단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쇠를 뜨거운 용광로 속에 넣어 녹여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단련이잖아요. 두들겨 패서 강하게 만드는 일들을 단련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단련시키는 방식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그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단련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두신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면 요셉이 일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랬더니 21,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 당시에 애굽과 같은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만한 나라에 왕의 부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한을 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왜요? 이후에 다시 보시게 되겠지만 그만한 인물로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을 하는 동안 세상 속에서 묻혀 사는 듯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셔서 그를 실력 있는 자가 되게 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입술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9, 20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요셉에 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꿈을 주셨고, 팔리게 하셨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게 하셨고, 그 여인의 유혹을 받게 했고, 감옥에 들어가게 했고,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게 됐고, 지혜로, 지식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 그 내용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 그를 그렇게 사용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세상은 그를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감추게 하고 묻히게 하여 마치 실패하는 인생처럼 몰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 속에 본질적으로 실패하지 않은 인생으로 인도하여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눈으로 보일 때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에게는 막막하고 깝깝한 인생만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더 기도하게 하고, 더 말씀 보게 하고, 더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당신의 뜻을 세워놓고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간다니까요. 우리가 불과 5개월밖에 안 됐지만 우리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는 거 느끼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을 인생을 향해서, 실패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성과 같은, 성공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실패 현상들이지만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성공을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그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받아들이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쏘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지막 순간이 되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세상에 썩고 죽을 것과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쥐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고 막연하고 사면 초과에 걸린 것 같고 사망이 우겨싸움을 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는 58절과 같이 정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5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선하게 사는 방식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방식으로 이 강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인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일을 한다고 정말 강철로 만든 칼 앞에 나무 막대기 들고 가서 서 있는 것이 부끄러운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또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잘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된 자,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그 고통스러운 삶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을 성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인해 우리는 실패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담아주신 그대로, 약속하신 바대로, 말씀에 기록하신 바대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함께 있는 알곡으로서, 작지만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겨자씨로서, 및 가루에 포함되어 있지만 크게 부풀러 오르게 할 누룩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쫓아야 되고, 그 신실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삶은 힘들 겁니다. 고민스러울 겁니다.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비유가 천국을 나타내는 비유인 것처럼 우리 삶에 천국을 목도하게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더욱 믿음으로 장성해 가면서 알곡처럼,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